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구약에는 매번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됐고 또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어주셔서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선상에 단 한 번 창세 때부터 계속하여 고난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다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역사적인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평생 죄를 짓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피는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했나 봐요. 그런데 구약에는 모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는데,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더 좋은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본 것이 단수로 그럼 쓰여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혼자시잖아요. 그건 단수로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더 좋은 제물들이라고 해서 한국말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복수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더 좋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리가 양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전가한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것보다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섬김과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어떤 제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고생했던 모든 생애를 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제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자식 같아요. 자식은 우리보다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식의 생명을 드려도, 자식들을 드려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제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효력, 그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용으로 먼저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24절에 왜 그렇게 우리가 성소 앞에 가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지금은 저희들이 아침에 눈을 비비고 깨서 세수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치카치카도 못하고 또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지 않으면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피를 뿌려가면서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그 앞에 들어갈까요? 그렇게 오늘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그림자였던 그 성막, 마치 모델하우스 같이 그런 성막, 그것은 실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죠. 실제 하늘의 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것을 2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런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지난주 저희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그들이 만든 성막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만든 성막을 봐라 하면서 막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전 7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솔로몬이
다윗의 평생을 들여 자신의 모든 모은 재물,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을 때 모았던 금은 보화를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 선지자가 말한 바 이르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왜 그렇게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시오. 이 세상에 풍랑이는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금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움직여지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 크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닦아지는 거예요. 슬픔이 닦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계속하여 보면 하늘에 들어가셔서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대요. 하나님하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성소에 딱 들어가셔서 마주보고서 뭘 하셨을까요? 뭐 가위바위보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같이 보면서 게임을 하셨을까요?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뭘 했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그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 이유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그 작은 소자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은 못하지만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나타나서 뭘 하고 있냐면 거기서 그들의 신음을 계속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더 좋은 재물,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25절부터 보시면 단번에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역사선상에 오셔서 이거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단번에 성취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죠. 2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피를 흘려야지만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제 자주 드리려고 하지 않으신다. 단번에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26절에도 보면 이 세상을 만약에 계속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또다시 죽으셔야 되지만 창조한 때부터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저희들에게는 2000년 전 실제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도 쭉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받았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세상 끝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한 번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한 번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요약하면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울며 피를 내며 살을 찢으며 회개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아니라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단번의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정도로 그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정말 참 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참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단번이라는 말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암 선고 받고 수술 받으러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단번에 이번 한 번 수술로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번 시험 단번에 붙게 해 주옵소서. 단번에 무사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꿈꾸는 소망이지만 쉽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아요. 제가 단번에 하면서 책을 검색해 봤더니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단번에 끝내는 영어, 단번에 끝내는 뭐 자격증,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저도 영어를 끝내보려고 그거를 사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단번에가 안 돼요. 우리의 현실에는 이 단번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단번에 어떻게 내 죄가 사해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겨졌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믿으라는 것이죠. 이걸 믿으면 막 힘이 나고 이거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가 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밤마다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요즘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20세 이하 피파 축구 선수들이 지금 결승에 올라갔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오늘 오전 9시인가요? 그때 이제 결승전을 합니다. 얼른 빨리
또 가서 TV를 보셔서 오늘 다 응원해 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강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연소예요. 그 중에서도. 근데 이 선수는 발렌시아 팀이라는 그 스페인 리그에 있는 그룹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선수를 데리고 가려면 1,000억을 내놓고 데려가라 라고 이거를 걸어놨어요. 그 정도로 장래가 촉망받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잘해요. 막 3명이 달라붙어도 기가 막히게 뚫고 가고 막 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데 야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그거 보면서 보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우 이 꼬마애가, 꼬마는 아니죠. 저보다도 키도 크고 등치도 클 텐데 이 꼬마애가 이렇게 실력을 밀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연습하며 훈련하며 지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안쓰러우면서도 잘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선수가 잘 뛰어도 제가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맨날 밤마다 그거 한 번씩 꼭 5분씩은 봐요. 보고 자면 힘이 나요. 막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런 힘이 나요. 희한하게. 근데 그렇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한테 뭐 유익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기쁜데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단번에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 용기 100배 나는 거죠.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도 주님 앞에 달려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을 향하여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도 이렇게 내리죠.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때는 죄 문제는 이제 그때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하니까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eagerly waiting.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잠깐 가만히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구약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도 구름이 거기에 가려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얼굴의 광채가 너무 세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구약은 늘 그림자만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실제를 봤어요.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로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봤어요.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 본 자들은 이글리,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도 이걸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의 모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빌립보서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그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본 자로서 날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걸리 웨이링 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단번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이걸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셀이 지난주에 방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셀 목자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뭐로 여겨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더 기쁨으로,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헌신하리라,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내가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참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늘 죄뿐이 없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언제 제일 좋았을까 생각해보면 제일 처음에 왔을 때가 제일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말 실수했던 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혹시 그 말에서 이 성도님이 실망했겠다, 낙심했겠다, 이런 것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것 같아요. 우린 죄인이니까, 약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 죄송함만 쌓여요. 너무 미안한 것만 쌓여요. 그런데 오늘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이 강단에 서는 이유는 뭐냐? 단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가는 것이죠. 우리 셀 목자분들도 정말로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걸리 웨이링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